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 모든 종류의 연약함에서부터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정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서 저들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발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삶의 자세, 주님 앞에서 항상 열려있는 자세.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항상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자 달려가는. 그래서 후회와 미래는 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현재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달리기 할 때 목표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는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죠. 제가 평생 살면서 한 3번 울었으니까 여러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바울 하면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정수 형제가 우는 거 보면은 바울도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면은 안 울 것 같은데요. 우리 지 아빠 안 울 것 같은데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막 우셨잖아. 그런 거 보면 바울도 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바울 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소리 찔러도 나오지도 않을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냥 이제 뭐 배가 좀 아프고 머리가 좀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길을 가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고통,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 했으니까 그 아픔이 심히 크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됐어, 뭘 그것까지 낫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갈게요. 이런 이제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이제 바울의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을 찾아보려면 오늘 오랜 시간이 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왜 오늘 눈물을 흘릴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서도 아니고 일이 잘 안 돼서도 아니고 자기의 계획이 틀어져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전에도 여러 번, 여기서는 이제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성에는 often, 이제 자주, 그게 2번 중에 1번 정도, 한 50% 정도 말할 때마다 야, 자꾸 언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고자 한다. 자, 바울의 이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잘 안 흘리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인데 또 눈물을 잘 안 흘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 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끄떡하면 30년, 40년 가는데 35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흘리고 계신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중공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의 길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를 왜 날개 아래 모으겠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 그 독수리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독수리가 날아갈 때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품는 것을 못 봤는데 그 비슷한 것을 우리 여기 닭장에서 봅니다. 닭이 이제 암탉이 알을 놓기 그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21일 동안 품고 있어요. 21일 동안 품고 있는데 품고 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탉이 살짝 날아가는 거죠. 깃도 색깔이 진해야 이 건강한 건데 이제 색깔이 화려해지는 거죠. 누가 건드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자기 새끼를 놓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알을 까게 하기 위해서도 21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도 제대로 안 먹고 우리가 안 볼 때 살짝 가서 먹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몸이 삐쩍 마르고 건강이 쇠약할 정도로 에너지를 썼는데 독수리를 한번 날려보고 독수리가 날아갈 때 자기 병아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그 모습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거죠. 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가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인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이 말 속에 주님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백성들 중에 몇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옆을 에워싸면서 울지요. 그렇죠? 자기의 스승,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 그것을 보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사실 예수님이 죽음 같은 고통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나를 위해서 울 일 없어.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너희 길을 가고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의 길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을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우려하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려야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울 일일까? 울어야 할 일일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부모에게 속썩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의 것들에 마음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면 다행일 텐데 결국은 멸망의 자리,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는 생활을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누구지요? 오늘 20절 3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고향은 부산이 아니고 광주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하늘나라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고향을 떠나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외국에 우리 현영행제 저 있네.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 갔을 때 어떻게 살았죠? 나중에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김태하 지사님 진주로 파견 나가서 지금 살고 계신데 어떻게 살죠? 진주에 집을 새로 샀는 거예요? 집에 인테리어를 다시 바꿨나요?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아름답고 이쁜 가구를 장만했나요? 외국에 나가서 파견 근무를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만 쓰죠, 그죠? 그리고
잘 전략해서 어디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와이프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와이프가 잘 모를지 어떤 곳에 쓸지는 모르지만 다 글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파견가 있는 곳에서는 얼마나 머무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파견지에서 집 사고 차 사고 가구 사고 뭐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하늘의 고향인 사람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실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무너져 있는 상처받은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달려갈 때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어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가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해서요?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입었던 상처, 또 주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힘드니까. 힘들면 그 고향 생각난다는 얘기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힘들지 않고 잘 안 되어서 아니고 너무 고향이 좋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살아계신다. 그 성령,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도 예수님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은 간단합니다. 천국이 고향인 사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형성시켜 주었던 신앙의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의 패턴 속에다가 다른 여러 지체들이 그 패턴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들이 내가 흘리고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너희 가슴에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흘렸던 그 눈물을 너희들이 느끼고 있다면은, 너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삶의 패턴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면 이 말을 받지 않겠죠.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으니까 안 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의미 없이 망하는 걸 거야
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울음이 안 나오죠. 우리 자녀가 저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의 미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할 여력이 없어서 눈물을 못 흘리게 합니다. 내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해서 내 앞에 밀려오는 그 사건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당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눈물이 없을 수 있겠죠.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모델로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패턴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내가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들어오게 어떻게 하죠? 내가 보여주고 또 권면하고 권면해도 말을 안 들으면 강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중보해야죠.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양육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보여줘야 되죠.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좋은 거 먹이려고 살을 다 발라서 주고 엄마는 뼈 있는 것이 맛있다, 꼬리가 맛있다 그러면서 먹었더니만 나중에 커서도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 엄마는 생선 꼬리 좋아하니까 꼬리 줘 그렇게 해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났다 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며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줘야 된다. 우리 남자들이 죽을둥 살둥 모르고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와이프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말 안 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와이프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밤낮을 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보여줘야 될 뿐 아니라 권면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안 하잖아요. 안 할 때는 우리가 강권해야죠. 야, 강권해도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막 용돈 안 준다 뭐 그런 방법. 그것도 통할 때까지 통하죠. 안 주면 내가 벌어서 쓰지 뭐 아르바이트 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강권해도 말을 안 들을 때, 아내가 신랑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을 때, 주고 팰 수도 없고 패도수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을 때 어떡하겠어요? 밥을 안 해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권주에 일러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말해서 바꾸는 것이 더 힘이 있을지, 하나님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더 힘이 있을지,
여러분, 내 말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천국 시민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의 패턴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서 여러분이 본 패턴이 있습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패턴이 있습니까? 좀 대답해보세요. 없어도 있다고 해서 또 힘을 내서 하시지.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성도들한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안 낸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대는 있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강권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엄청 강한 사람 같지만 우리 아이들 눈치를 본다는 건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우리 나은이, 나연이, 나빈이, 다영이 한마디 하려면 눈치를 얼마나. 근데 쟤들은 아빠가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이 패턴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가져야 돼.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이 고향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 집사람을 보면 너무 쪼잔해가지고 저렇게 살 때는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누구를 딱 보면 저것이 천국이 고향의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구나. 이럴 수 있는 패턴이 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낮추어서 전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고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짠 하고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것보다 더 멋지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웅장한 것보다 더 웅장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서 감탄할 수 있을 것보다 더 감탄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그 고향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의 고향에서 받을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제일 이쁜 아이들이 어디 누구겠어요? 예? 김서연? 그건 이제 서연이 좀 더 있어야 이뻐져요. 우리 예인이 결혼하려고 막 제일 점점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 규선이도 점점 이뻐지는 것 같고, 우리 다은이도 이뻐지는 것 같고, 걔들이 다 이제 자기 짝을 찾아가려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신부는 누구나 어떤 신부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곳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못 보니까 시덥지 않은 것에 우리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것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은 자꾸 그곳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죠. 근데 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로 절룩거리며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푹 빠져 사는데도 망하지 않으면 그 기뻐하지 마세요. 언제 힘든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히 기회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놔둡니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면하고 보여주고 강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성도들을 향해 살 수 있는 것도 그것이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살 수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을 끌고 고향이 천국처럼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목을 끌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살도록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고 보여주고 강권하고 그리고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눈물을 가지고 그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뭔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눈에 눈물에 마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향에 갔을 때의 복된 만남을, 복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